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에서 2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운 쉼을 받은 줄 알고 사랑을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당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어나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를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가져야 될 성도들의 관점이다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게 달라져야 되거든요. 이 관점입니다. 어디서냐?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다 그랬어요. 우리는 항상 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눈을 가져야 됩니다. 이 눈을. 항상 성경에 많은 실패들이 어디서 오느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안에서 보지 못하는 거에서 문제가 다 오는 거거든요. 우리 신자 성도들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되고 하나님과 삼일체 하나님과 나와 함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야 그 속에서 많은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왜 이런 문제를 주느냐 그래요. 내가 내 입장에서 보니까 문제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새로운 우리의 길을 자꾸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문제같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 학생 입장에서 보면 선생님들이 잔소리가 듣기 싫어요. 뭐 때문에 잔소리를 하냐 그러죠. 그죠? 부모 잔소리가 듣기 싫어요. 다 알아서 할 건데 왜 나한테 잔소리를 합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부모는 이미 인생을 살아봐서 알거든요. 선생님들은 인생을 살아봐서 알아요. 네가 그런 식으로 가면 인생에 많은 문제가 오니까 그렇게 가지 마라. 그래서 이렇게 건드려 주는 건데 우리 아이들이 볼 때는 그게 잔소리 같이 보이고 그게 싫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 전체를 놓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되니까 문제를 주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문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주 하나님의 축복은 고난이라는 가면을 쓰고 온다. 오늘 서론에 그랬죠. 가면. 고난처럼 오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가면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낭망하고 여기서 많은 축복을 놓치게 된다. 변장된 하나님의 축복은 시험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나서 사람을 통하여 환경을 통하여 사건을 통하여 나타난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참 축복을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자꾸 그렇게 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100% 믿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죠?
그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시험 문제가 오면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시험 환란이 오면 진짜 시험 들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두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법을 딱 알고 있으면 되잖아요. 성경을 여러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은 결코 한 번도 이스라엘을 멸망하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딱 쳐다보면 꼭 그거와 같아요. 이렇게 녹화 방송을 보는 것 같아요. 녹화 방송. 이미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축구 대회 했는데 우리나라 다 이긴 거 알아, 그죠? 내가 실제 게임은 안 봤지만 이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때는 이겼구나, 어서 이겨, 어서 공넣나 이거 쳐다보잖아, 그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애굽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보낼 때도 뭐라 했냐면 그냥 가서 노예 생활해라 아니고 400년 동안 그랬어요. 바벨론의 포로에 끌려갈 때도 70년 동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뭐 시켜놓고 믿음을 훈련시켜놓고 다시 부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항상 우리 평생 이렇게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그게 아닙니다. 이걸 딱 이해되면 우리 신앙생활이 굉장히 쉬워지죠. 그래서 성경에 몇 가지 예가 거기 나왔습니다. 성경의 예가. 첫 번째 예가 어디냐?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 여기 어디입니까? 홍해잖아요.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딱 왔습니다. 그 전에 바로 뭐가 있었냐? 엄청난 애굽에서 10가지 큰 기적을 봤거든요. 그리고 6월절 도저히 애굽이라는 나라를 거기서 우리가 해방된다, 이스라엘이 해방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세계적인 군대가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무 군대도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지방에 버려라. 6월절 날 그 피를 발라라. 그 피를 발랐는데 희한한 기적이 일어나 버렸어요. 전 이스라엘이 어린 양이 피를 붙잡았는데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가 다 끝나버렸어요. 엄청난 해방이 와버렸단 말이에요. 해방이. 그러놓고 막바로 홍해에 딱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역사를 그렇게 많이 봤는데 홍해 앞에 딱 가니까 뭐라고 하느냐?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우리를 물에 다 죽이려고 저 애굽에 있으면 몇 자리가 얼마나 좋냐? 피라미드가 저기 쥐들은 들어가지도 못하는 피라미드인데 그런 엄청난 땅이 있고 몇 자리가 있는데 우리를 이 바다에다가 물에다가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냐? 이렇게 금방 하나님 역사를 보고도 금방 불신앙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 한 사람만 이게 달라졌어요. 야, 지금까지 하나님 역사를 보지 못했냐?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서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봐라. 그래. 우리 같으면 그럴 거 아니에요. 기도해보자. 그래야 돼. 기도도 안 해. 하나님은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목표인데 우리가 이 홍해에서 죽게 됐겠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틀린 거 아니냐? 하나님이 실현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거기 다 포함되어 있어요. 야, 기도도 하지 마. 한번 하나님이 어떻게 이걸 가르는지 한번 역사 보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면요,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오게 돼 있어요, 사실은. 이걸 붙잡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홍해를 쫙 갈라져요. 홍해를 건너고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광야에 들어오자마자 또 불평합니다.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라고? 여기가 먹을 것도 하나도 없는데 왜 일리 인도하였냐? 또 불평하잖아요. 야, 홍해를 걷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광야에서 어떻게 우리를 먹이는가 보자. 그래야 되는데 또 불평 나오잖아요. 불신앙 나왔어요. 이게 우리의 관점이 안 바뀌면 우리는 늘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구원 받을 수 있어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뻔했다는데 죽을 뻔하지 않았어요. 죽었었어요.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끝났었어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구원받아 놓고 맨날 질질 이렇게 살게 만들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빨리 바라봐야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요셉이 이 눈이 쫙 열린 사람이에요. 이 모세와 이 관점이 된 사람이죠. 그죠? 요셉 보세요. 노예로 풀려가니까 요셉이 뭘 깨닫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보디발 집에서 나를 왜 보냈을까? 그때 요셉이 탁 잡은 게 뭐냐? 아, 경제를 하려고 하는구나. 보디발 집이 얼마나 큰지 노예가 잔뜩 하단 말이에요. 노예를 둘 정도로 큰 집이란 말이죠. 아, 경제를 배우라고 보냈구나. 앞으로 내가 세계 살릴 일을 하고 앞으로 시대적인 일을 하려면 이걸 알아야 되니까. 다 결론 나왔어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때 뭘 봤냐? 해필이면 하나님이 어디로 보냈냐? 저 정치인들 들어가는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요셉이 깨달았어. 아, 또 정치를 배우나? 그 사람들 맨날 밥 먹고 앉아서 그것밖에 얘기할 게 없잖아. 응? 세상을 알고 정치를 알고, 정치는 뭡니까? 사람을 적재적소에 이렇게 잘 배치시키는 게 정치잖아. 이런 걸 다 배웠어요. 거기서 응답을 다 받았어요. 다른 사람 같으면 매일 원망해야 되잖아요. 그죠? 형님들이 나를 팔아. 내가 반드시 성공해가지고 반드시 저 원수 다 갚아야 되겠다. 제가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쫄딱 망했어요. 저는 뭐 완전 망했어요. 저는 뭐 공부를 해도 원수 갚기위해서 했어요. 원수도 아닌데 원수라. 내 나름대로 원수라. 그러다가 인생 완전히 망했어요. 뒤는 게 하나도 없어. 성경을 누가 가르쳐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죠? 교회에서 한 번 누가 안 가르쳐 이런 걸. 요셉은요 거기서 정치 경제를 다 배웠어요. 나중에 총리가 딱 되니까요 그 쌀장사 해가지고 세계를 살리는 거 보세요. 이 사람 학교에서 서울대학 나온 것도 아닙니다. 대학 나온 것도 아니에요. 노예대학 나왔어요. 그런데요 최고의 총리가 돼서 애굽을 다스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응답을 받는 후대와 우리 자신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죠? 오늘 또 욥을 보세요. 욥기 1장 20절 22절에 욥이 그럽니다. 하루아침에 자고 나니까 막 자기 재산도 다 없어져 버리고 자식도 다 죽어버리고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하느냐?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할 자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못해서 적신으로 왔는데 내가 죄인으로 왔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많이 줬다가 하나님이 갖고 가는 걸 내가 뭐라고 하겠냐. 마귀가 이런 걸 건들지도 못해요. 그죠? 세상이 이걸 건들지도 못해요. 이게 욥의 신앙이었어요. 그죠? 하나님은 이걸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믿음 있는 성도를 만들려고 그래요.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만들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막 코너를 고르고 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만 딱 쳐다봐야지.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면 막 다 원망거려요. 그죠? 세상이 다 그것 때문에 원수가 되고 이 좋은 사람과 인간관계가 다 무너지고 그래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관점을 보는 축복을 다시 말해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죠? 모든 문제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교훈하는 게 있다니까. 다 그것 때문에 그걸 보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딱 붙잡고 환난 당할 때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그러면 왜 환난이 오면 넘어집니까?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 보니까 뭐라 했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서 그렇다 그랬어요. 신자는 결국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경험을 많이 주게 한 거예요. 저는 옛날에 하나님 왜 나를 목사를 만들었나. 요즘에 이제 제 나이가 이제 부모님들이 자꾸 돌아가시고 우리 후대들이 이제 결혼식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막 친구들이 굉장히 막 청첩장도 많이 오고 부구장도 많이 오고 그래요. 그래서 어제는 내 친한 친구가 자녀가 결혼하는데 서울서 내가 못 가니까 누가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이렇게 전화를 또 친구들한테 막 대주는 거예요. 나하고 오래간만이니까. 나는 목사 된다 뭐 한 번도 친구들하고 통화한 적이 없어요. 근데 한 친구가 나보고 뭐라고 하냐. 나는 자네가 목사 될 걸 꿈에도 생각 안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도 꿈에도 생각 안 했다 그랬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목사 될 것 같지 않았는데 목사 됐다 그 말이거든요. 그 나도 그거 참 답답해요. 제가 목사 될 것 같으면 좀 조숙하게 살고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얌전하게 살고 있을 건데 몰랐거든요.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았거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짜증이 나는 거야. 하나님 나를 목사를 만들 것 같으면 좀 얌전하게 살고 친구들이 볼 때 야 너는 목사 참 잘 됐다. 너 목사 될 줄 알았다 이래야 되는데 너는 네가 목사 될 줄 몰랐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제 인생을 보니까요. 내가 그런 길을 갔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을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해줄 말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우리 랩런트들한테도 해줄 말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해줄 말이 많아요. 왜? 제가 그런 아픔이 있어요. 그게 다 하나님 이거예요. 그죠? 내가 그런 길을 안 가봤으면요. 그런 사람을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참 은혜구나. 목사님들이 너무 세상에 깨끗하게 사는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면 뭐 성도들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 자체가 힘들어. 우리 성도들은 좀 만나면 이렇게 힘든 것 같지가 않아. 목사님이나 나나 뭐 똑같은 사람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차이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얼마나 편한지 몰라. 제가 여러분은 안 편한가 몰라. 저는 굉장히 편합니다. 나하고 똑같은 사람들만 오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하나님은 이렇게 해요. 우리의 허물도 다 알고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같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손 내밀 수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당당히 얘기할 수가 있어요. 낙심하지 마라.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다 부르게 돼 있어요. 결국 우리를 쓰게 돼 있습니다. 또 환난의 결과가 있습니다. 환난의 결과. 그게 야고보서 1장 3절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했느냐면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환난으로 인내하는 연단된 믿음으로 성장시킨다고 말이에요.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은 인내하는 습관을 주는 거예요. 기다리는 습관을 주는 거예요. 그죠? 참 우리가 볼 때는 답답하잖아요. 그죠? 1시간이 답답할 때가 많아요. 그냥 하나님이 다 날짜도 정해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날짜도 안 정해줘요. 그게 하나님이죠. 그죠? 무당들은 얘기하잖아요. 종교인들은 언제 된다. 40대에 뭐 한다. 50대에 뭐 한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려주려면 하나님이 우리 죽는 날도 알려줘야 돼요. 우리 옛날 권사님 한 분은 뭐 60대에 죽는다 했는데 지금 80대까지 뻣뻣이 살아계셔요. 희한한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죽는 날 알려주면 얼마나 그 사람 60대예요. 나한테 항상 그래. 내가 올해 죽는다 했는데 누가 죽는다 무당이 죽는다 했 아이고 권사님 그거 말하지 마소. 내가 하나님 명령을 받았는데 권사님은 똥칠할 때가 살으니까 내가 안 죽는다 했다. 나도 하나님 무당이잖아요. 거기는 귀신 무당이고 세상 말하면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내 말을 안 믿어. 지금은 이제 믿는 거예요. 이제 80 넘었으니까 믿는 거죠. 여러분 절대 안 죽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날짜 안 적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게 인내가 필요한 거죠. 기다림이 필요한 거예요.
또 세 번째 뭐라 하냐? 하나님의 축복이 변장되어 오는 이유를 몰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왜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이렇게 변장된 것처럼 환난처럼 또 시험처럼 이렇게 옵니까?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죠? 왜 그러냐? 환난을 당해 보면 최고의 환난을 통과하신 그리스도의 고난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아파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얼마나 그게 아프겠어요. 그죠? 그게 비교가 안 되잖아. 내 아픈 거하고 나는 그냥 어디 배가 아파가지고 떼굴떼굴 둥글지만 예수님은 그 생살에다가 막 못을 갖다 쳐 박았다고. 그죠? 생각해 보세요. 그 살아있는 몸에다가 그냥 창을 가지고 막 이 배 옆구리를 찔러가지고 피를 다 쏟았다고요. 예수님은 죄도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을 모함해가지고요, 응? 감옥에다 집어쳐놓고 머리 가시관을 뒤집어 써가지고 그 비참하게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는데, 그죠? 이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 이해하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얼마나 이 고난이 많습니까? 억울한 게 많아요. 이걸 때문에 하나님은 천천히, 그래서 은혜를 알으라는 거예요. 은혜를. 그죠?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모르다가 몰라요. 자기들이 안다는데 몰라요. 언제 아느냐? 자식을 낳아놓고 키워볼 때 이제 부모를 알잖아요. 그죠? 자, 우리 부모가 너무 힘들었겠구나. 우리 그걸 알아요. 예수님도 똑같아요.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보고 이런 걸 당해볼수록 이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소중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를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걸 알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는 또 뭐라 했냐? 네 번째. 환난 이후에 오는 실제적인 축복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환난 이후에 실제적인 축복이 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그죠? 이게 너무너무 큽니다. 환난을 통과할 때 오는 실제적인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큰 일을 본다 그랬어요. 그죠?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 환난을 통해서 막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그래서 그죠? 이 환난을 통해서 전 이스라엘이 뭘 봤냐? 하나님의 큰 일을 봤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가 되느냐? 성도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신뢰하게. 그 전에는 하나님 믿는다 말이지 그 잘 안 믿어요. 그러면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상하게 막 옛날에는 하나님 말씀과 나와 전혀 상관없어. 근데 이런 환난을 한번 다 통과되고 나서는 야, 이게 다 내 말 같아. 그냥 하나님이 너무 미리 다 얘기하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환난을 일부러 찾아다닐 건 없지만 환난이 오면 빨리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거구나. 딱 이렇게 붙잡으면 딱 맞아요. 그래서 다섯 번째 뭐라 했느냐? 시험을 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시험이 오거나 어떤 일이 오거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사실은 말씀의 원리를 딱 붙잡아야 되죠. 원리를. 그렇죠? 우리가 지금 성경에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원리를. 성경 66권의 원리를 이렇게 쭉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바빌론에다 다 모아놓고 가다가 포로로 보내놓고 이제 하나씩 회복시키잖아요. 그죠?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을 재건해라. 그래요. 다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면 또 뭐가 합니까? 율법을 재건해라. 그래요. 율법을 딱 재건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냐? 성벽을 재건해라. 그래요.
이게 다 이유가 있어요. 항상 이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실제로 이제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 계획을 단행시켜요. 그러면서 저 마지막에다 에스더, 역사서 마지막에 17권 마지막이 에스더잖아요. 다음 주가 볼게요. 에스더예요. 에스더는 뭐라 하냐?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저 이방 세계에 들어가서 성경에 여자 이름으로 쓴 성경이 2개가 있어요. 저 앞부분에 룻이 있어요. 룻은 뭐냐? 이방 여인인데 유대인하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았냐?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에스더는 뭐냐? 이 유대인인데 이방 땅에 가 살았어요. 유대인인데 이방 남자하고 결혼했어요. 왕하고 결혼했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건 룻은 구원을 설명한다면 에스더는 구원받은 자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 안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래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데. 죽으면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거 유명한 우리 이수진 장군이 고백했던 말이잖아요. 그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다 그랬잖아요. 진짜 죽었는데 죽으면 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이 역사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막 죽으면 죽으리라 왕 앞에 나갔는데 그게 역정이 돼버렸어요. 그죠? 이스라엘을 살고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만이 죽는 날이 돼버렸어요. 그죠? 어마어마한 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편집할 때도 하나님이 정확하게 다 편집해요. 그래서 우리가 글자적으로 너무 많이 배워갖고 이 원리를 모르니까 성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 신앙생활이 딱 기대가 돼요. 다음에는 뭐겠구나 딱 기대가 돼. 하나님은 법칙을 벗어나지를 않아요. 선악과 따먹었다고 죽었어요. 그럼 예수 믿는데 오래 구원받는 게 힘들으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는 것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이에요. 간단해요. 그죠? 그게 진리지. 응? 죄 짓는 건 굉장히 쉽게 만들어 놓고 구원받는 것은 너무 까다롭게 만들어 놓으면 그건 구원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원리가 똑같아요. 원리.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사실을 알면 하나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환난이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죠. 환난이. 우리는 이걸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더 먼 미래를 보는 거예요. 더. 그래서 시험 당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잘 붙잡아라. 그 약속이 뭐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그죠? 뭐라고 말했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너희가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하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생들에게 시험 문제를 냈는데 대학생 시험 문제를 냈어. 그러면 누구 잘못입니까? 그거 못 보는 학생 잘못입니까? 선생님 잘못입니까? 선생님 잘라야 돼. 그죠? 초등학생한테 대학생 시험 문제를 내버렸어.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초등학생에게 맞는 시험을 줘야 되고 중학생에 맞는 시험 문제를 줘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감당 못한 그래서 시험이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송이 나와야 돼. 왜? 감당할 수 있는 걸 줬으니까. 그만큼 내가 인정됐다는 말이잖아요. 옛날에 제가 이렇게 부교육자 생활하고 할 때 교회가 조그마한 잔잔한 일이 있으면 내가 청년들 불러서 야 일로 와봐라 저것 좀 하나 해라 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 하냐면 나보고 목사님 왜
항상 무슨 일이든 나만 시킵니까? 상처를 받고 이 시험 들었어. 그건 내가 그랬다니까. 네가 할 수 있으니까 너 시키지. 할 수 없는 걸 내가 너 시키겠냐? 그러면 내가 저 사람 시키겠냐? 저거 할 줄도 모르는 여자들 시키겠냐 말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도 하여간 시험은 싫어요, 그죠? 대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시험은 싫어, 하여간에 뭐 감당하건 말건 시험은 싫어. 그냥 다 할 수밖에 없어요. 딱 이렇게 되게 돼 있어. 그래서 수준에 맞는 시험만 나옵니다. 항상 명심해. 내 수준에 맞는 것만 나오게 돼 있어요. 또 뭐냐? 수준에 맞지 않는 시험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지막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무지막. 내 수준에 안 맞는 시험은 오지 않아요. 절대로. 내 수준에 맞아야 돼요. 또 중요한 것은 뭐라 했느냐?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랬어요.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법을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보고 기도하라는 거였거든요. 이런 말씀 붙잡고 늘 깨어 있어야 돼. 그래야 시험이 딱 오면 새로운 문을 딱 찾고 오는 거야. 그죠? 참 너무나 감사하죠. 제가 이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왜 이 얘기하느냐? 저는 이게 늘 내가 목회를 어떻게 하지? 근데 이게 부교육자 생활을 여러 군데서 해봤는데 교회가 내가 잘하는 걸 절대 안 시켜요. 내가 절대 못하는 거, 내가 굉장히 하기 싫은 것만 딱 시켜. 그것도 희한하죠. 그러니까 나는 막 처음에는 막 항상 불평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왜 교회가 나한테 이런 걸 시킬까? 저 잘하는 거 시키면 내가 잘할 건데 왜 이거 꼭 이런 거 시킬까? 그래서 아니더라고요. 그 현장 속에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이 다 방법이 있어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만 찾아야 되느냐?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이걸 잘 찾고 그래 놓고 이제 거기서 다 방법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고 시험을 주면 다 피할 길 다 있다는 거예요. 이 응답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환난 당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어요. 환난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염려하지 마라. 환난이 오면 절대로 염려하지 마세요. 이건 그냥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방법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로 맡겨라. 그냥 기도도 내주간을 하지 마서 하나님 나 이거 싫어요. 나 이거 없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이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요. 성령 역사해달라고. 성령이 역사해야 나를 왜 이걸 줬는지 알아요. 아, 이것 때문에 왔구나. 이렇게 알아. 좀 시간 지나가 봐야 알아.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 기도를 목사님 언제까지 합니까? 이거.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하면 그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죠? 이게 와야 돼요. 평강이 와야 돼요. 평안이 와야 돼, 평안이. 내가 좀 평안이 딱 임하면 이제 또 끝나. 그럼 조금 있으면 또 불안이 막 와, 염려도 오고 불안이 오고 신경질도 하고 그래. 그럼 또 이제 기도하는 거야. 어느 때까지? 이게 또 올 때까지. 그러면 나중에 뭐가 되느냐? 내 영적 체질이 돼버려요. 이 평안한 게 체질이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 만들어가면서 인도하가는 겁니다. 너무 정확하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걸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내 마음과 이 생각이 딱 일치가 될 때가 있다고. 이게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마음과 생각을 딱 만들어가죠. 그게 응답입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하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이 속에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틀림없습니다. 성도님들요, 틀림없어요. 아픈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파야 되잖아요. 몸이 잘못됐으면 그 부분이 아파야, 아파야 그걸 가서 치료를 받고 건강해지지. 예? 평생 안 아픈 사람 한번 병원 가면 이미 천국 가버려요. 그러잖아, 그죠? 어떤 사람 자랑스럽게 나는 지금까지 내가 60인데 한 번도 병원 안 갔다. 위험한 사람이에요. 한번 아팠다는 천국까지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맨날 아픈 사람 절대 오래 삽니다. 참 오래 살아요. 왜? 아프기만 하면 병원 와도 다 진단 받아가지고 금방 또 알아. 약 먹고 뭐 먹고 해서 다 살아나. 근데 아파도 아까까지 병원 안 가고 갈 수가 있어요. 다 이유가 있어요.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병이 생겨도 감사해요. 내가 이 부분 약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병원 가서 치료받으라고 주시는구나. 좋은 음식 먹고 좋은 병원 선생님들 만나고 그러면 다 되게 돼 있어. 그거 좀 짊어지고 다닐 때 힘들어서 그렇지 다 괜찮아요. 그리고 축복이에요. 그죠? 다 몸이 향체가 다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80, 90살까지 전도하라고 하나님 다 살리는 거예요. 근데 좀 아파봐.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 아프다고 안 계신가? 그랬다. 참네. 그래서 그 다음에 뭐가 됩니까? 히브리서 13장 15절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문제가 와도 찬미가 되는 거예요. 그죠? 제가 옛날에 우리 장례식장 가서 우리 집사님이 돌아가셔서 찬양을 하니까 불신자들이 저것들은 부모가 죽었는데 찬송한다 해서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당신들은 죽으면 지옥 가니까 울어야 되지만 우리는 천국 갔는데 왜 울겠냐?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헤어졌기 때문에 서운해서 우는 거지 사실 울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제일 좋은 집에 갔는데 왜 울어? 그죠? 별로 아무도 안 해. 일단 이런 건 가기 싫어. 환란 속에 역사 있다 해도 일단 환란은 싫어. 그죠? 전국 가면 죽으면 전국 간다 해도 성도들 가기 싫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몰라.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이 제일 안 죽으려고 한대. 제일 오래 살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렇잖아. 우리는 전국 가는 것도 싫어. 이상하게.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딱 둬야요. 이 땅이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이 말은요. 우리가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 3절에도 그랬잖아요. 왜 사람들이 양식 아닌데다가 모든 걸 투자하냐 그러잖아요. 그 말은 뭐냐? 왜 양식이 아닙니까? 그걸 먹어야 사는데. 그래서 거기다 투자하잖아, 먹는 데다가. 그런데 성도님들이요. 그런 양식에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고 한 70년, 80년 동안 사는 거기에는 투자하면서 왜 영원히 사는 천국에 대해서는 투자 안 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방법에는 왜 투자를 안 하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성전을 재건해라. 그 말은 뭐냐? 영원한 생명에다가 영원한 곳에 투자해라 그 말이에요. 그 돈 들이란 말이 아니에요. 그 속에 다 그런 것도 다 숨어 있지만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죠? 이 예배당 건물 그 속에 있는 성도들을 세우는 것이 가장 큰 생명을 투자하는 일이에요. 이게 성전이잖아요, 이게. 그죠? 이 성전이 다 무너져 있다니까, 성전들이. 성전이 다 무너져 있어. 그래서 이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재건해라. 그래서 이 건물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계시니까 이 건물이 중요하잖아요. 성도가 없는 건물이 뭐가 필요합니까? 자기 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도둑놈도 좋은 집에 살면 축복이래. 아니잖아요, 그죠? 아닌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찬미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그죠? 우리는요
미리 환란이 오면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문제 왔을 때 막 진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고 깊은 찬양 속에 들어갔어. 왜? 하나님이 이 속에 세밀한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다 맨날 환란만 오야 이럽니까?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 환란 안 당하면서 가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오늘 2부 메시지예요. 성도님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물질에 잡히지 않도록 우리를요 딱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길을 딱 만들어 놨잖아요. 우리는 세상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거 아니니까. 그래서 지금 이 황금 연휴에 교회 오는 게 이상하잖아요, 사실을. 그죠? 다 지금 막 인천공항이 몇 터지고 막 난리가 아니고 고속도로가 몇 터지고 난리 나는데. 그런데 우리는요 또 주일 놀러 가도 오늘 주일을 섬기고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주일을 섬기는 것은요 내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냥 주일이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는 형제들 그렇게 자기들 막 외갓집에 옛날에 외갓집에 가가지고 그 식구들 잔뜩 있는데 응? 토요일 날 무슨 행사가 있어서 갔다 오면 주일날 막 그 놀고 되잖아요. 그런데 나보고 다 일어나 가자 집에 가자. 그 옛날 차도 없어 걸어가야 돼. 산 넘어 가야 돼. 우리 막 그 외숙모들 진짜 외갓집 친척들 다 뭐라 하냐 무슨 예술 믿어도 극식 맡기 믿냐 그러대. 어? 여러분 그게 나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니들하고 나랑 달라. 나는 너희들하고 달라. 이걸 설명하는 게 주일이고 안식이래요. 좀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팔레스타인 유대 그 이슬람 사람들이잖아요. 팔레스타인하고 유대인하고 같이 살아요. 그래 팔레스타인인들은 이슬람 사람들은 안식일이 어디냐 언제냐면 금요일 날이 안식이에요.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우리는 주일날이 안식일이잖아요. 이 세 사람이요 토요일날 금요일날부터 금토일이 다 안식일이야. 그러면 벌써 금요일날 딱 되면요 호텔 같은 데는요 깨끗하고 밥도 잘 나오고 음식도 잘 나와요. 왜 그러냐? 유대인 그 이슬람 주방장들이 하나도 안 나왔어. 지들 안식일이라고 아무것도 안 해. 그 서빙도 다 유대인들 직원들이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제일 맛있어. 깨끗하고 맛있고 막 그래. 그리고 그 다음날 토요일 날이 유대인 안식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다 놀아. 그러니까 거기 나온 주방장들이 다 누구냐? 이슬람 사람들이라. 냄새부터 나요 이제. 향부터 나고 막. 조금 뭔가 2% 모자라. 죽으라고 했는데 2% 모자라요. 딱 내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야, 벌써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 지키는데 생을 거는 거예요. 니들보다 내가 낫다는 거예요. 내 거룩성을 내가 지키는 게 그게 주일이고 안식일이거든요. 이게 철저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요 막 안식일을 범한 유대인들은 막 서로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서로 그 안식일을 범하면 막 죽일 정도 되죠. 그렇게 되잖아. 왜 그러냐? 왜 우리가 저 이방인들처럼 살 거냐? 이래서 막 핍박이 오는 거예요. 참요 엄청난 거예요. 그건 율법의 개념이 아니에요. 막 이게 어떤 문화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요 이 환란을 안 오고 사는 방법이 뭐냐? 그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딱 믿음을 딱 갖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 절대 불신하고 교만을 안 하면요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게 방법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에 딱 보면 결론이 나오잖아요. 에스라 시대는 성전을 회복하고 율법을 회복하는데 이 스룹바벨이 성전 가서 회복하는데 1차 포로가 가서 회복해가지고 가서 성전을 회복하는데 너무 힘들어. 안팎으로 핍박이 막 오고 시험이 들고 그러니까 15년 동안 성전을 회복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때마다 누구를 동원하느냐? 선지자를 동원해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게 학계 스가랴 그거 사람들이 가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서 막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얻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가서 막 성벽을 건축하는데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거든요. 기도의 사람이고 실제로 기도의 삶을 사는 사람이라 딱 소리를 들어보니까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지금 방해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성전 짓는데 방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가지고 뭐 했느냐, 한 손에는 이 미장 석순을 딱 들고 한 손에는 무기를 들었다고.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싸워가면서 그 성벽을 쌓는데 얼마나 큽니까? 성벽이 얼마나 커? 담을 치는 거예요. 성담. 52일 만에 다 끝내버렸어. 그런데 느헤미야에는 선지자들이 없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대로 기도와 함께 사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선지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려 하잖아요. 다윗에게는 선지자가 필요 없었어요. 한 번 딱 선지자가 오잖아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딱 와서 한번 탁 코치를 하니까 다윗이 번쩍 정신 번쩍 들어서 다시는 안 하니까 하나님이 뭐 다 축복하잖아요. 사울 왕에는 항상 누가 붙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붙었어요. 말 죽어도 안 들으니까. 선생님이 율법이 어디에 붙냐면 말 안 듣는 사람한테 붙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율법이 필요 없어요. 그죠? 다 말씀을 다 지키고 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었어요. 우리가 철저히 나를 구별하고 하나님 안에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신 내 축복을 누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시대적인 증거로 다 주게 돼 있어요. 내가 조금 부족한 데 있으면 환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깨우쳐. 이것도 응답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큰 응답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뭐가 발전하냐? 눈 보는 관점이 다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생각이. 그래서 모세처럼 되는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봐라. 하나님 역사하는 거 봐라. 담대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일하는 것이 훨씬 빨라. 그죠? 우리 하나님은요, 어떻게 보면 다 24시간만 준 것 같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제자 찾아라. 제자 세워라. 제자 세우는 방법은 24시간이라는 시간을 24,000시간도 만들 수 있어요. 2억 5천 시간도 만들 수 있어요. 그게 제자예요. 우리 장로님들에게 많은 일꾼들, 제자들이 붙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더 끝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일꾼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런 사람 없다고요? 있습니다. 그렇잖아. 요셉이 그런 사람이잖아. 생을 걸었다니까, 남의 일에. 그 월급도 안 받아. 노예 일은 월급도 안 받아요. 거기다 생을 걸어버렸어요. 이런 일꾼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붙고 이런 제자를 세우는 귀한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축복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말씀 붙잡고 한번 1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마지막 오늘 말씀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는 성도의 관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도 모세와 같이, 요셉과 같이, 욥과 같이 문제 안에서 보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새로운 눈이 열리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환난이 왜 오는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부족한 부분을 호환하시고 채워주시고 깨우기 위해서 오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붙잡게 하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참된 응답과 역사와 증거들을 누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걸 통해서 새롭게 주시는 주의 은혜와 역사들을 확인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보는 눈을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날마다 이루어갈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